지금 이 시간은 정창식 스테파노 신부와 성현상 스테파노 신부가 함께하는 정성스러운 신앙 상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성스러운 신앙 상담의 정창식 스테파노 신부 성현상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열심히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잘 또 보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바쁜 일주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가을입니다, 신부님. 네. 네, 혹시 가을 타세요? 네, 가을 좋은 날씨죠. 네, 네. 저는 가을을 탑니다. 아, 네. 추남 아니겠습니까? 추남. 네, 가을 남자. 네, 가을 남자. 가을을 시작하며 접어들면서 또 좋은 질문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네. 네, 질문 사연 소개하고 바로 상담 네. 들어가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한인성당에 다니는 레지오 단원입니다. 며칠 전 한 친구를 만나 성당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성모님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은 공경의 대상일 뿐이고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의 어머니와 같이 성모님께 기댈 수 있는 그런 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교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가톨릭 교회 안에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 진짜 큰 파트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 4가지 교리가 또 있죠. 예. 신부님 그 교회의 네. 믿을 교리로서의 그 교의들 중요한 내용들을 미리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성모님에 관해서 특별히 4가지 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그리고 원죄 없으신 잉태, 성모님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모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성모 승천에 대한 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모님께서는 평생 동정이시다 해서 평생 동정 네, 맞습니다. 성모님 그 교리 4가지죠. 이 교리 4가지를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성모님에 대한 교리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짚어가도록 해볼까요? 네. 먼저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에 관한 교리 시민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 칭호는 431년 에페소 공의회 때 이 말이 제정이 됩니다. 네. 교회가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시대 상황을 조금 봐야 하고 교회 내의 문제 가운데 그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시점에 생애의 어느 시점에 하느님의 아들로 책봉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 인성과 신성에 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단과의 싸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예,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하느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참된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 신성은 훼손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단들이 공격을 해왔을 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시다. 라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립하는 과정 안에서 이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이라는 교리가 나왔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짚어보기 전에 이 마리아와 관련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그 공경의 표현들은 마리아의 품위를 격상시키기 위한 네.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네. 그 초점이 언제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교회의 분명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나머지 설명들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저희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로 방향 지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성모님에 대한 교리도 거기에 추가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게 그 어떤 개인의 공경의 신심을 표현하는 것은 삼가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성모님에 대하여 지나치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언제나 예수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시대 상황 안에서 예수님의 그 품위를 드높이기 위한 그리고 정확하게는 본래 그분의 본 모습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의 이야기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겠네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교리가 나오는 것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모님에 대한 그 교리가 나옴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지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모님께 대한 그 공경을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라는 거겠죠. 그 두 가지로 정리를 되겠네요. 그러므로 마리아에 대한 그 공경의 표현들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그 시대 상황 안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는 그냥 순수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이단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사실 그대로를 더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러한 마리아에 대한 교리들이 또 교의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신자분들은 가톨릭 신앙 안에서도 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인트를 성모님께 두지 말고 예수님께 둔다라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느님이심을 믿기 위한 교리로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성모님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살펴보면서 더 다른 얘기들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교리는 원죄 없으신 잉태입니다. 원죄 없으신 이 교리가 교황 비오 9세 때 선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황 비오 9세께서 이 교리를 이제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준비 차원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구세주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그릇을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릇을 원죄 물들매 있는 상태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죠. 원죄 없이 죄 없으신 순결하신 분을 모시기 위한 그 또한 순결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원죄 없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하셨다. 성모님을 미리 준비하셨다. 그래서 원죄 없으신 잉태의 성모님 교리가 거기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비오 9세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종교들도 있겠지만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다 이런 생각을 다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분께서는 스스로 인간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하느님 자녀로서 반듯하게 바른 신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 그 큰 구원의 틀들이 바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